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어둠의 건세 깨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묶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막힌 담들은 허물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유재한 집사님이 이윤석 권사님 선교행에 물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우리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PPT를 자꾸 준비를 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붙였습니다. 저는 붙일 수 있겠죠. 좀 이따가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성전에서 이렇게 걸어 다녔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타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장, 1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비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 가장 큰 계명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마지막 때에 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때에 있어질 때 그 사건들 비참한 사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악한 소장농들을 얘기하면서 비유를 하면 그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다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상속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자기들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다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조금 뭐랄까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예,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그다음에 장로들. 서기관과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그냥 폐부를 찌르듯이 푹푹 찌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 너희가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권세, 이건 누구가 줬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는 그 주권이 회당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오늘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증거한다든지 또 예수님을 모셔온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든지 이런 모든 주권은 회당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있어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지고 이 공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24명의 공회원.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이제 서기관들은 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장로들과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는 이만한 자격이 돼, 너는 이만한 자격이 돼 하고 이제 해주면 그들이 서로 바리새인이든지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인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출신은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기관 출신도 아니니까 사두개인 출신도 아니고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니까 누가 너한테 줬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냐면 학위증이에요. 학위증. 예, 학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이 자격증을 줘야 되잖아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자격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석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강사가 되든지 박사 자격증을 받아서 교수가 되든지 이런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텐데 내가 이 성전에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권세로 하는지를 얘기할 텐데 너희들이 먼저 얘기를 해라. 너희들이 먼저 얘기를 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첫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너희들 사두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든지 너희들이 준 거냐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냐 이 말은 사두개인 너희들이 준 거냐 바리새인 너희들이 준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족보는 사두개인 주지 제사장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스가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세례 요한한테 줬냐? 근데 세례 요한은 출신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사두개인파인데 그가 교육을 받기로는 어디서 받았냐 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아주 경건한 파예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극보수파예요. 극보수파. 예, 극보수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라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아서 뭐하냐. 마지막 때가 성경에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다 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멀지 않아 올 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런 근신하고 깨어라. 그런데 이 SNF는 요새로 말하면 극보수란 말이에요. 극보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살고 음식도 먹으면서 가장 소식을 하면서 성경을 베껴 쓰고 외워 쓰고 외우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냐면 성지순례 가면 이제는 2000년이 돼가지고 다 허물어져 버린 그 SNF파들이 살던 그런 이 유적이 있어요. 땅이 이렇게 요새로 우리말로 하면 부덩이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그런 유적들이 SNF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성경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 사본이에요. 시내산 사본. 그래서 신학교 가서 하다 보면 이 공부를 하는데 Q 재료, P 재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 바로 이 시내산 사본이에요. 그 시내산 사본이 바로 그들이 SNF파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때가 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을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가면 이렇게 보면 뻐끔뻐끔 산이 있으면 산이 전부 굴이에요. 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여진 굴이 아니고 그냥 둥실둥실 파여져 있는 굴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 깎아질 듯한 절벽 위에 그 굴들이 많은데 그 굴에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1930년대에 이 양을 치던 목동이 야구 선수였으면 아주 좋을 선수였는데 돌멩이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그 돌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기적인데 돌을 던졌는데 돌이 올라가가지고 날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항아리를 턱 깬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땅에 툭 떨어지면 툭 그래야 되잖아요. 그 항아리를 때리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퍽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기드온의 항아리 300명이 기드온을 때듯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또 돌을 들어가지고 또 던졌어요. 그래 또 항아리 깨진 소리가 퍽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거기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뭐가 있나 봤더니 2000년 된 성경책이 나오는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그걸 그래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작거리 가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국 박물관에서 영국인들이 다 갖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지도가 그어졌잖아요. 터키, 그 다음에 터키로 해가지고는 시리아, 그 다음 밑으로 해서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린, 이 선을 누가 그었냐면 영국과 독일이 서로에 합작해가지고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나오잖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줄어버리는 바람에. 왜냐하면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주 그어나가 잘라나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쿠르드족 얘기 나오죠. 그죠? 이 쿠르드족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가지고 이 쿠르드족이 터키 쪽으로 1800만이 1800만이 전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쪽으로, 북부 이라크 쪽에도 한 800만이 있고, 이란 쪽으로도 또 한 200~300만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으로도 한 또 200~300만이 있고, 해외에도 또 한 1200~300만이 있고, 이들이 한 4천만이 지금 있는데, 이 나라가 4분 5열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 아수르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렇게 이들이 막 살았는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지순례 가면 거기 이제 이 SNF파들이 같이 생활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조만하게 재현을 해놨어요. 그럼 그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 SNF파가 어떻게 살았는지 쫙 영어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들어가면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 SNF파였다고 거기서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SNF파 출신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가 자란 곳이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SNF파들이 광야에서 사니까. 동굴구덩에 굴에서 사니까. 그들에 있던 이 SNF파들이 나와서 이제 SNF파로 있던 그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신은 사두개인파인데 이 세례 요한이 나온 거는 세례 사두개인들이 너 복음 전해라고 이 크레딧을 안 줬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자격증을 안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쪽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신앙은 바리새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도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거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거 자격증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왔냐? 사람한테 너들 바리새인들한테서 받았냐? 아니면 이 사두개인들한테서 받았냐? 사람으로 받았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이라 하면 하나님께로 왔는데 우리가 어찌 안 믿었냐고.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세례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다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준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구약에는 할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그리고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과 할례를 따져서 얘기하면 세례는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요단강변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줬다.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어떤 예언서에도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하다못해서 외경에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그가 세례를 주는 걸 봤더니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 그걸 보면 분명히 구약의 엘리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의 엘리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엘리야의 메시지하고 너무나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의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와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메시지와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내주시겠다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세례를 행하는데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세례 주냐 얘기도 못하고 세례 주지 말라 얘기도 못하고 자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속에 없어도 그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것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악한 농부의 비유, 그것들이 누군지를 다 느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도 전에 그 전에 들판에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형제가 있는데 밭에 가서 일하라 하며 형은 예하고 아니가였고 둘째는 아니오 하고 가서 지켰다. 누가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냐 물었을 때 둘째니이다 라고 물을 때에 말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얘기하는구나, 우리 유대인을 얘기하는구나,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알아들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뭐 교회 안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가 얘기를 해. A라는 사람이 얘기하든 남편이 얘기하든 아내가 얘기하든 자식들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면 맞아. 속으로 다 그게 맞다는 얘기 맞아. 근데 뭐라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자존심, 엄마의 자존심, 회사에서의 자기의 자존심, 그거 아니고 하고 우길 때 많잖아요. 그렇게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신앙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8번, 7번, 6번씩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은 천국 갈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찾으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속이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사람이라 하면 우리가 주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들이 그래도 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지는 않았어도 그 뿌리가 아버지가 사두개인으로 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도 우리 사람이래 가지고 당연히 교육받으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백성들이 막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너들처럼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교육한 그 교육이 아니다라는.
그래가지고 그들은 백성을 무서워해서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말을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늘나라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이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씩씩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뭐냐면 뻔히 다 아는 얘기를 자기들이 다 알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뭘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안 놓으려고 자기의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12장에 들어가면 이 악한 소장농들 얘기해요. 악한 소장. 소장농들이 자기 것들 안 내놓으려고 주인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종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성전이 자기 게 아닌데 주님의 성전인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 건데 우리 하나님 건데 그거 안 내놓으려고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같아요. 온 유대 땅에 흩어져 있는 회당 안 내놓으려고 공회원 안 내놓으려고 자기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그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유대인들 앞에서 끝까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옥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속이려고 하는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 유혹에 넘어가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가고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축복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버린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셔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이 꼬맹이가 이 꼬맹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사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야 할머니 줘라 좀 할아버지 줘라 하고 입을 벌리면 그걸 다 뺏어 먹고 울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근데 그 울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마트에 가서 한 봉지 사줘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한 번 이렇게 빨아먹고 그냥 너도 먹어라 그러고 끝나지만 어떤 장난꾸러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 그냥 뺏어가지고는 꾹꾹 삼켜버려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냥 한번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마트에 가서 뭐라고 해요. 안 울어도 마트에 손잡고 가가지고 그냥 사탕 한 봉지뿐만 아니고 과자 2개, 3개 잔뜩 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안 그래. 이빨 깨진다고 다 뺏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빨 깨진다고 다 뺐는데 왜? 자기 돈 들어가니까 이빨 해주자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로 안 그래요. 뺏어 먹고 난 다음에 몇 봉지를 사줘요. 며느리한테 욕을 먹든지 아들한테 욕을 먹든지 딸한테 욕을 먹더라도 봉지를 사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만 되면 빼앗아갈 세상의 것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갑절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2개만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다 믿음으로만 딱 서면 나머지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예를 말씀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고난과 함께 100배나 받고 뭐와 함께? 고난과 함께 한 분 운다 꾹꾹 삼켜버린다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손자가 있다가 할아버지 한 번 빨아먹고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사탕을 꾹꾹 삼켜가지고 애가 막 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100배나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여라 깨어라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다 하였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 다 당하면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100배나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겠다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내 영이 하는 소리,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에 이렇게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자존심 세우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릎을 턱 꿇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